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이사야,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치시고 또 가정들마다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지금 2장에서 특별히 이제 마가의 다락에 성령이 임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믿으면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곡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 그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보지 않고 나름대로 보면서 잘못 보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임의로 그렇게 성경을 오류가 나도록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같이 생각할 말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그 교회 안에서 좀 왜곡된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방언이 뭐야? 금시초문, 처음 그 방언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그 방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방언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방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도행전에서 그 맨 처음에 성령이 그 임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잘 오류가 없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왜곡을 시켰냐면은 방언을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원리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에서는 방언을 교육시켜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방언 그 교육을 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 기도원 중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이 계셔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그 부흥회가 유행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또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이천석 목사님이 그 원장으로 있는 하늘산 그 기도원에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은사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석 목사님이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개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방언을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방언을 막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거가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문제입니다. 말하는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진 부분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대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요엘 선지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그 예언의 그 성취,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장 3절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불같은 혀들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혀들이 나옵니다. 혀 가지고 뭐 합니까? 말하는 거죠. 혀들. 그러니까 이 혀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20일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면서 그때 우리들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그 본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밖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능력의 영이 임한 이유가 뭐냐?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뭐 그냥 세상 얘기 뭐 말 잘하라고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달에 성령이 임한 뒤로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불같은 혀들이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깨끗게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깨끗게 하고, 그리고 또, 불이라고 하는 것도 불타는 어떤 그 능력, 이런 정하여지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불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조금 무슨 뭐 단수형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의 어떤 구조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혀가 여러 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의 혀가 각 사람에 임해가지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이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에서 지금 성령 충만한 그 부분에 지금 모두가 있죠. 모두가 있는데 뒤에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방언을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한번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지금 대한성서 공유에서 번역한 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자, 세번역 성경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잘 보입니까? 네. 콤마가 있죠, 콤마. 콤마에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지금 번역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동절하였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아멘. 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콤마가 있죠. 앞에 이 모두가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 모두라고 하는 거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콤마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거죠. 모두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이 모두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두가 해당돼야 안 돼요. 국어 아는 사람 안 되죠? 안 되죠. 만약에 모두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다가 다시 모두를 집어내야 돼. 모두 방언을 하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문장 부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들이 지금 시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음성이죠. 그라라라고 하고 막 해가면서 루루루 해가지고 막 그냥 어떤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음성으로. 그렇잖아요. 그 방언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거는 알아듣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방 말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방 말로. 다른 어떤 지방 말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방언의 이제 은사를 받았는데 히브리어 헬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방언에 뭐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막 유창하게 막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분명히 히브리어 이 얘기야. 그 방언의 은사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언어를 몰라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베트남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마가의 다락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분명한 거는 그 마가의 다락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말이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방 말로 얘기를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은 이 지방 말로 하고 저 사람은 저 지방 말로 하고 그렇게 각각 지방 말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는 말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알아듣는 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절로 그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 여기며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로사. 그런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기관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방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특별히 이제 말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중에서 흔하게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첫째로 사람들이 알아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말을 알아들 사람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 얘기를 하면서 한 80년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교단이 갈라진 교단들도 있고, 근데 방언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방언을 또 터부시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한 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어떤 지방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이제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들을 뒤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교회가 성경에서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어떤 교회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만큼 각양각색의 은혜가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분명히 이제 바울이 썼으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것이 이제 이거 할 때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면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방언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언을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방언을. 근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뭐냐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 남을 깨닫게 하는 5마디 가르침이 더 낫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공식 모임에서 이 방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막 방언을 하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방언을 하고 두 번째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중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1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건 굳이 금할 이유는 없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도록 하되 금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유의사항 또 하나 뭐냐면은 공동체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라. 방언을 하면서 공동체를 문제로 만들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방언을 해라. 이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8번째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31절에 보면은 사랑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으니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위축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오류가 한국 교회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언 받는 것이 꼭 성령으로 이퀄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은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걸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난 방언을 못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전달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마가의 다락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임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임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방언을 말하는 거다가 그런 어떤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성령이 능력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입술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입이 만약 그런 어떤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야, 내가 경륜의 영, 능력의 영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이 2장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일일 그 운동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마가의 달에서 임했던 그 능력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는 입술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제가 뭐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확한 구도예요. 특별히 이제 그 콤마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보면서 또 주님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주님이 여러 가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은사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셔요.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보인 120명의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입술들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능력의 영, 경륜의 영, 그런 아버지라며 이제 역사하는 영이 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가의 다락의 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마음껏 증거하면서 주님을 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의 날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